김포 성화교회 6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심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제목들이 발견되고 또 생각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또 성도들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계속해서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서솔로의 선교 여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삿포로를 다녀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서솔로의 선교 여행 관계로 쉽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가 19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준비란에 보면 화성교회 시니어 남성도 방문 6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차와 다과 정도만 나누며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초청주일이 6월 28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접촉과 초대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그날 말씀을 전해 주실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 김경 목사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실 때 성령으로 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일으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리 목향이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는 여러 비유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유 세 번째 시간이고, 비유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제법 농사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시키는 일만 그때그때 했던 탓에 식물 성장의 전체 과정을 꿰뚫어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그 농사 실력이 주말농장 감자를 기르면서 탄로가 났습니다. 시감자를 봄에 심어놓고 며칠을 기다려도 밭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너무 일찍 심어서 혹시 감자가 냉해를 입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나치게 깊이 심어서 썩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5일쯤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감자 심은 구덩이 몇 개를 파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얀 감자싹이 거의 땅을 뚫고 나올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감자는 땅속 덩이줄기에 열매를 맺는 특성 때문에 다른 작물들보다 좀 심는 깊이가 깊습니다. 지역마다 남쪽이냐 중부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8cm에서 12cm 정도의 깊이로 감자를 씹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심은 만큼 감자가 땅속 이 성장 기간도 긴데 초보 농사꾼은 미처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가 땅속에서 은밀하게 성장하는 동안 땅 위에서는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으니 의심과 염려가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또 불안에 떨게 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감자가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심겨지는 순간부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장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했죠. 여러분, 그런데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조금 성급하게 살아갑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큰 것, 빠른 것, 많은 것을 가져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 느린 것, 적은 것들은 이제 열등하게 여기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 관점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연장되어서 신앙생활을 이루게 되는 모습으로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처럼 개척하면 교회가 바로 부흥되기를 바라고, 또 전도하면 금방 교회에 출석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택해서 그것으로 시작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시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 그러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다윗을 떠올리실 겁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8번째였어요. 사무엘이 이제 왕제를 찾으려고 바로 이 이세의 아들들을 찾아서 아버지 이세에게 아들들을 다 모아 놓아라, 내가 그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세는 막내는 별 볼 일 없게 취급해서 너는 들에 나가서 양이나 돌보라 라고 목동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아들이 더 없느냐 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부랴부랴 양을 치던 자리에서 불려온 사람이 바로 이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아이,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여겼고 얼굴은 불구스름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대장부스럽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성품, 또 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그 아래 굴복시켰고 그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천국이 바로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을 만큼 크게 확장된다라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걸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손톱만큼 이라는 말 쓰기도 하죠. 손톱만큼, 눈곱만큼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씨앗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겨자씨를 아주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다시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그 다음 말씀으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씨 자체로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란 후에는 수많은 생명을 품을 정도로 커집니다. 크게 자라는 것은 한 6m까지 정도 자란다라고 합니다. 보통 2m에서 4m 정도의 나무로 자라는데 크게 자라는 건 6m 정도 자란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생식 환경에서는 6m 정도면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 지역은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 이 겨자씨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라는 건 주변에 참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시작을 통해 큰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얼마나 미미해 보였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시골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의 신분이 그렇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대부분 직업은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군대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매력도 없고 위력도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쩌면 겨자씨보다 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개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로 이제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품을 만한 존재가 된다라고 이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나서 곧바로 누룩으로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33절 말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가 했대요. 누룩은 보통 여자분들이 사용하죠. 빵을 구울 때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술을 빚을 때 또 술을 변화시키는, 익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소로 사용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누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합니다.
가루 소말,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22에서 27kg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양으로 요리를 하면 100명 이상은 너끈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이 많은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넣는 누룩은 단 한 줌 정도예요. 너무 작은 소량입니다. 이 적은 소량을 넣는데 이것이 이 숙성 기간을 보내고 나면 그 22에서 27kg 되는 이 밀가루 덩어리들을 막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작은 것이 그 큰 것을 변화시키는 힘,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이다. 적은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주도하는 변화는 그렇게 적은 양으로 크게 변화를 시킨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누룩이 일으키는 변화의 특징은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이제 이겨놓고 그 반죽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봐도 여러분, 반죽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점점 커지기만 할 뿐 누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온 반죽이 부풀어 올라오지만 겉으로는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천국 이렇게 표기가 돼서 이 원어가 주는 어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에서 이 천국을 나타내는 의미는 하늘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통치.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 어떤 공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국민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진행되는 정치,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천국이라는 것은 특별히 통치 개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통치는 이 천국이 임하는 형식인데 어디에 임합니까? 통치는 사람의 마음에 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임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타인이 알 수 있을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한 사람의 영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순복과 순종으로 나타나기까지 마음속 변화는 참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물 생태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넓은 강이었어요. 강이었는데 어느 날 강물이 다 사라지고 강이 이제 진흙 벌판이 되었습니다. 놀라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강에 살던 악어들은 물이 없으니까 2km 정도 떨어진 다른 수원지로 마른 땅을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원인은 의외의 그런 대상에게서 나왔습니다. 외래에서 유입한 민물가재들이 강둑에 작은 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작은 구멍들이 쌓여서 결국은 떡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떡으로 물이 다 이제 마른 땅으로 흘러가 버려서 강의 기능이 멈추게 되었죠. 작은 것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파괴적인 영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영향력이죠. 그러나 작은 시작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점에서는 이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작은 민물가재조차도 생태계 전체를 흔들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고 누룩처럼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한 번 시작된 하나님 나라 확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과에는 우리 학년에 운동권 학생으로 딱 2명이 대표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근데 그중 여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마치 시간의 통로를 걸어 나오는 것처럼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는 사시사철 청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살았습니다. 동아리방에서 잠도 자고 해서 그 옷이 편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교정을 누비던 여전사였습니다. 여전사. 정말 다른 표현이 없이 여전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인사 정도만 나누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전화가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친구 첫 마디가 이랬어요. 너 목사님 되었다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는 지금 50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전사였습니다. 여전사. 사시사철 갑옷처럼 청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따르라! 하고 막 이 선동을 하고 다녔던 그 여전사가 한올한올하는 그 옷을 입고 이 줌 사이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선교 이 춤을 추는 50사역자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사고 회로가 순간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여전사를 복음 전도자의 춤을 추는 분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 앞에 전도했다가 오히려 내가 된통당할 수 있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상보다 크고 우리의 판단보다 깊으며 우리의 상상보다 멀리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붙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뒤늦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죠.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전도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너무 작은 것 아닌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를 보아라. 누룩을 보아라. 얼마나 작더냐? 얼마나 볼품없더냐? 그 겨자씨와 누룩같이 너 안에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변하죠. 처음에는 작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그 복음 한마디,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일에 대한 간증 한 토막, 이것들이 이제
그동안 딱딱하게 굳었던 내 가족의 마음을 허물고 부수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기운을 넣으시니까요. 가족 전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그러한 복음을 전해줄 대상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들을 돌보는 일,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책임지기 전에 할 수 있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작은 씨앗은 결코 작은 씨앗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순종은 결코 작은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전도, 한 번의 섬김, 한 번의 회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시작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음악을 잘 아는 사람들은 목가춤마디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말은 들어보셨죠? 목가춤마디. 악보에 표시된 박자를 다 채우지 않고 시작하는 마디를 바로 이 목가춤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린내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목가춤마디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찬송가가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첫 시작이 목가춤마디로 여리게 시작해요. 여린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여리기 때문에 노래가 망쳐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린내기, 목가춤마디 때문에 이 곡의 악상이 더욱더 살아나죠. 나는 너무너무 여린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내 인생이 온전하고 올곧게 진행된다. 여러분 한번 384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상을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리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이 노래를 새롭게 인식하고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희 장인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집에 퇴원하셔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정신이 들어오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부르고 듣고 고백한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새로 와서 가사를 곱씹어 보았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한없이 품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장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이루가 항상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만사형통이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예비하신 처소로 옮기시는 과정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한 주 내내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그 정서를 오롯이 담게 만든 그 기술과 방법 중에 하나가 못 갖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못 갖춘 말이 인생이에요. 누구에 비하면 뭐가 부족하고 누구에 보다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못 갖췄으니까 저리 나가 있으라가 아니에요. 너는 이것이 부족하냐?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내가 그 부분을 보충하여 쓰리라. 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 연단 때문에, 그 비어있는 부분, 그 공명 때문에 더 아름답게 되도록 만드셔요. 고난을 주셔서 연단 가운데 우리가 단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각을 갖게 하시고 그 가진 시각을 들어 일하게 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를 또 목동으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작은 도구로 쓰십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는 이제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조건 때문에 예측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교제를 나누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 능력의 기준을 넘어 일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천국의 핵심은 변화의 잠재력입니다. 변화의 잠재력.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되고 은밀하게 진행되며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나라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져 온 복음이 그것을 증명하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증인이죠, 증인. 그의 입술을 통해 증언이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다량 학생들을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은 12제자죠. 12제자들에게 맡긴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이라는 이 믿음의 진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고 패배처럼 보였고 끝난 것처럼 보인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것에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십자가라는 약함의 자리에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작은 교회, 작은 가정, 작은 순종, 작은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자금의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를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누룩으로 온 반죽을 부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김포 성화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코 작게 끝나지 않고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진군을 막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진군 중이고 확장 중입니다. 언제 멈출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서 멈추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끝없는 확장, 바로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사실을 바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확인했고, 그 주관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나의 환경을 주관하신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도구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하게 낮추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중요한 특성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변화가 시작되지만 결코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 끝없이 확장해 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주관자 하나님께서 바로 작은 나의 기도, 작은 나의 조건들, 작은 나의 고백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실 하나로 모든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 인도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